마무리를 잘 하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성경에 장사하란 말이 다 있네요. 혹시 장사하고 계신 분들 아주 희소식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장사하란 말은 가게를 차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겠죠. 우리 하나님 나라도 알고 보면 다 영적인 비즈니스예요. 여러분 혹시 장사를 지금 하고 계시거나 하셨던 분들은 이 비즈니스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실 거예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보면 다 천국 가게를 차려놓고 뭔가 장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1년 만에 여러분은 얼마나 벌었습니까? 물론 이것은 세상적인 그런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영적인 가치로 따질 수밖에 없는 그런 뭔가를 여러분 남겼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사실 장사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저의 어떤 신분이 중국에서는 외국인이 가질 수 있는 신분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학생이고 하나는 그야말로 비즈니스맨. 두 가지 외에는 신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으로도 있었다가 가끔은 사업가로도 행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 명함에는 제가 무슨 비즈니스 회사의 사장으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봐도 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사장님 이렇게 불렀어요. 진짜로. 무슨 사업했는지 궁금하시죠? 별로 궁금해하질 않으시네요. 제가 진짜 사업을 했는데 제가 보이차 사업을 했습니다. 놀라셨죠? 여러분 보이차가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현지에서 엄청 쌉니다. 이거 영업 비밀인데 보이현이라는 현이 있어요. 중국에 저 운남 지방에 거기는 어딜 가나 보이차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흔해요. 그것을 제가 싼 값에 띄어다가 이문을 남겨서 팔아먹었었어요. 그게 제가 사장으로 한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사를 조금 압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시장도 개척해야 되죠. 그리고 재고 정리도 잘해야 되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장사라는 게. 지금도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만 참 어렵습니다. 좋은 뭔가 결과를 맺으려면 정말 남들이 놀 때 못 놀고 남들이 잘 때 못 잡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다 가게를 하나씩 차려주시고 장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얼마나 남겼는지 몰라도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앞으로 더 충성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많은 것 남기시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비유는 열문화 비유라고 합니다. 문화. 비슷한 것이 달란트 비유가 있죠. 그래서 세 종에게 5개, 2개, 1개의 달란트를 줬는데 열문화의 비유는 똑같이 10명에게 하나씩 줘요. 이 비유는 누구를 위하여 선포된 비유일까요? 사실 이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이 유대인과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삭개오가 사실은 세리장으로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루어졌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하고 구원을 선포하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열문화 비유입니다. 왜 이런 비유를 줬을까요? 자, 그 배경이 나와 있는 본문이 19장 11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삭개오가 구원받는 그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은 여리고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은 반나절이면 도착해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가시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저 나쁜 저 로마놈들 싹 다 잡아 죽이고 위대한 다윗 왕국을 재건하러 가는 거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제자들뿐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봤던 많은 유대인들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예루살렘행은 우리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위대한 다윗 왕가의 회복의 발걸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당장 오늘 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즉시 이루어진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폭력으로, 정치적 힘으로, 군사력으로 로마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그리고 유대인들도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열 문화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종들에게 뭐라고 이 주인, 여기는 귀인이라고 나와요. 이 귀인이 무엇을 명령했을까요? 자, 명령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13절입니다.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이 주인이 10명에게 10개를 줬으니까 하나씩 준 거예요. 하나씩. 여러분, 이 문화라는 것은요 100데나리온인데요 1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문화는 100일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자, 오늘날로 환산하자면 만일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 품삯이라고 한다면 한 1,0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겠고요. 한 15만 원 정도의 품삯을 받는다면 1,5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돈이에요. 자, 이 돈으로 무슨 큰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라면 조그만 아마 여러분 노점상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 겨울에 호떡 가게 정도는 차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10명의 종에게 똑같이 줬어요. 똑같이. 달란트 비유는 재능에 따라 다르게 두는데 여기는 왜 똑같이 줬을까요?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이나 저나 목사나 평신도나 사실 다 똑같은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목사의 직분이나 평신도의 직분은 똑같은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큰 사명, 우리는 작은 사명,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입장에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을 줬습니다. 24시간이죠. 똑같은 1년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더 많이 남겼느냐, 그것은 사람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에게도 주님은 다 똑같이 1년 전에 한 문화씩 다 주셨어요. 똑같은 1년의 시간을 주어졌고요. 24시간이라는 하루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결과는 아마도 다 다를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문화 비유의 핵심이에요. 주님은 다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가서 장사하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시간을 활용하고 너에게 주신 모든 건강을 활용하고 너에게 주어진 기회를 활용해라. 그러나 누구는 활용하고 누구는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표현이 있죠. 이 문화를 주면서 장사하라. 이 장사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사명을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집사는 집사대로의 사명, 권사 장로는 권사 장로대로의 사명이 다 있어요. 무게감은 다를지 몰라도 주님은 다 똑같이 한 개씩 줬습니다. 저는 매주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을 가르치는 사명이 있죠. 저의 사명만 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여기 찬양대는 찬양대로서
또 목자는 목자로서, 그리고 부장은 부장들로서 각자의 사명들이 다 비중이 같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명을 수행했는가, 그것을 주님은 재림 때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이 각각 얼마를 남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아멘. 자, 한 문화를 가지고 10개를 남겼다고 그랬어요. 자, 장사를 굉장히 잘한 겁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해보신 분 알겠지만 1년 매출이 1000%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 보이차를 저 운남 지역에서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곳까지 운반하고 운반비가 들죠. 그리고 나서 이문을 남겨놓고 팔아도 2-3배 정도 벌면 잘하는 거예요. 제가 사업 해봐서 알아요. 10배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건 진짜 잘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비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만약 여기 교사가 계시다면 이 정도의 교사일 거예요. 연초에 그 반에 한 명이 학생밖에 없었는데, 학생이 한 명밖에 없었는데 열심히 가르쳐서 열심히 전도해서 연말이 되니까 10명이 된 거예요. 만약 목장을 비유하자면, 여러분 각 목장이 있죠? 올해 18개 목장이 이제 내년에 시작될 텐데요. 연초에는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 목자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가르쳐서 연말이 되니까 그 목장에 출석이 10명이 된 것과 똑같아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자, 이 10문화를 남긴 이 사람처럼 여러분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여러분도 주님 앞에 많은 풍성한 것을 남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남겼어요. 두 번째 사람은 얼마나 남겼을까요? 자,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이 두 번째 사람은 500%를 남겼어요. 이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적지 않은 것이죠. 한 사람밖에 없다가 5사람이나 된 것입니다. 참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500%, 1000%의 이문을 남겼을까요? 이것이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500%, 1000% 주님 앞에 남겨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 두 사람의 비결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잘 배우면 우리도 이렇게 남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이 두 사람이 이렇게 500%나 1000%나 남길 수 있었던 비결은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충성이 비결이에요. 근데 충성이란 단어가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신실한, 믿을만한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사실 충성이란 단어와 가장 비슷하게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있다 없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가장 그 사람이 어떻게 충성스럽게 살았는가,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가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야에서 정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중국에서 살 때 저희 집 앞에 조그만 만두 가게가 있었는데 참 그 집은 장사가 잘 돼요. 만두를 먹어보면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갈 때요, 이렇게 보면 날마다 그 새벽 기도 시간도 새벽 5시도 안 된 4시 반쯤 제가 나가는데
보면 불이 이미 활활 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사장님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3시에 일어난대요. 3시. 여러분, 세상에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성공하려면 잠 못 자고 합니다. 얼마나 성실한지. 제가 1년 내내 그 앞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한국에도 전통 명절이 있죠. 설날. 중국은 설날에 보름씩 쉬어요. 그때 빼놓고는 1년에 단 하루도 쉬는 걸 못 봤어요.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 비결은 성실한 거예요. 성실한 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이 좀 오늘은 춥다고, 오늘은 덥다고, 또 오늘은 비가 온다고, 오늘은 좀 몸이 쑤신다고, 이렇게 주의 일을 섬기다 말다, 예배에 오다 말다, 이런 사람이 과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진실됨과 진실함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 신앙생활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종과 같이 충성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한 것, 지속적인 이 모습이 그들의 성공의 비결이었다. 어떤 사람은 머리는 참 좋고 능력도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보면 저 사람 참 똑똑하다, 그 사람 참 능력이 많다. 근데 충성되지 못해요. 기분 좋으면 열심히 하고 기분 나쁘면 사라져 버려요. 자,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도 크게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열심을 내지만 자기가 하기 싫을 때 열심히 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성공하는 신앙인이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신실함, 충성됨이 이 두 종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들은 어떻게 이와 같은 업적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 흔히 여러분에게 큰 일을 맡기면 그래,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라는 어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작은 일 따위는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성공하는 사람은 작은 것에 굉장히 성실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아주 하찮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남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에 이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요. 그 결과 이 두 종은 성공적으로 500%, 1000%의 그런 이문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작은 봉사,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베푸는 작은 친절, 아주 작더라도 그것이 모여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종의 삶은 아주 작은 것에 진실했고 그리고 충성됐다라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우리가 새벽 통독을 마쳤습니다. 신약을 잘 마쳤는데요. 개근하신 분이 34일 동안 신약을 12분이 개근하셨어요. 오늘 상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중간에요, 감기도 들었고요, 중간에 다치기도 했고요, 중간에 영하 15도의 맹추위도 있었습니다. 근데 개근하신 분들 보면 그거 다 극복하신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을 걷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매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그런 주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끝에 가서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마지막 세 번째 종은 주님의 엄청난 핀잔을 들을 수밖에 없는, 책만을 들을 수밖에 없는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누가복음 19장 20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아멘. 자, 이 세 번째 종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로 본전만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종이 500% 1000% 남긴 것에 비하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 종에게 주님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것이 장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여러분을 향한 반응일 것입니다. 만일 남겼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겠지만 본전만 가지고 주님을 만난다면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실 거란 얘기예요. 자, 22절.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22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아멘. 주님은 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사람을 악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요, 많은 것을 남겨라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한 문화를 줬으면 최소한 한 문화를 남길 정도로 최선을 다하라는 것을 주님이 요구하신 것이지 꼭 누구처럼 10개, 누구처럼 5개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악한 종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요, 주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귀인에게 종이 10명만 있었겠습니까? 아마 큰 부자였기 때문에 수십 명, 수백 명의 종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 중에 10명만 택했으니까 사실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부름 받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종은요, 지금의 종이라는 개념과 이 예수님 시대의 종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때는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만일 종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입니다. 그때 당시에 종의 개념은 복종하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감히 주인의 말을 어겼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너를 심판한다, 지옥에 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한때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한때 목사였을지도 몰라요. 한때 권사나 장로나 집사였을지도 몰라요. 종이라고요, 종.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결과 이 사람은 끝끝내 심판의 자리에 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의 최후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결과를 맞게 됩니까? 누가복음 19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여러분, 원래 있었던 그 한 문화까지도 뺏어서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동일한 기회가 주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목사든 평신도든 기회는 동일합니다. 24시간 동일하게 주어졌고요. 우리에게 1년이라는 시간은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여러분에게 건강을 줬는데 그 건강으로 주님께 쓰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게 놀렸다면 그 건강 뺏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뭔가 물질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물질 주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죄악된 가운데 썼다면 그 물질 뺏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근데 그 시간을 선용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낭비했다면 다시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에게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빼앗아 버립니다. 이와 같이 이 한문화 받은 이 세 번째 종은 자기의 주어진 기회를 전혀 활용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있는 것마저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 이런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요, 앞으로 다시 재림하실 주님 앞에서 정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1년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여러분, 10무나 남긴 사람의 모습일까요? 5무나 남긴 사람의 모습일까요? 여기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사람의 모습일까요?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자기를 평가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저도 물론 저 자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저도 깊이 제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자, 나는 올해 무엇을 남겼습니까? 1년이란 시간 동안 우리는 매주마다 제가 한 절씩 또는 2절씩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암송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성실하게 매주 하갈하신 분은 아마 최소한 52구절이 남겨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심령 안에. 근데 그것을 게을리하신 분들은 어떤 말씀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겐 얼마나 많은 말씀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52주라는 동일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 얼마나 최선을 다해 주님께 봉사했습니까? 그 봉사가 나중에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평생 동안 한 것이라고는 남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하루에 10명씩에게 복음을 전한 것 외에는 없는 사람입니다. 프랭크 제너라는 호주의 평신도 전도자예요. 이분은 예수 믿기 전에 상당히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내가 할 일은 앞으로 예수 전하다가 인생을 마쳐야겠다라고 해서 하루에 10명씩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실례합니다. 당신은 선생님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만약 오늘 밤 선생님께서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세 마디를 매일 10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으로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삼았어요. 여러분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실례합니다. 선생님은 구원 받았습니까? 만약 오늘 밤 선생님께서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자, 절 보고 하지 마시고 옆에 분에게 한번 하겠습니다. 실례합니다. 선생님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 오늘 밤 선생님께서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자, 딱 10초도 안 걸리죠? 이거를 10명에게 했으니까 이분은 하루에 한 1분 열을 요 세 마디 전하는 것으로 자기의 문화를 삼았어요. 한 문화예요. 이분의 한 문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한 명도 자기 앞에 나와서 나 예수 믿겠어 라고 말한 얘기를 들은 적이 없대요. 저분은 호주의 시드니에 있는 조지가에서 그런 복음 전도를 40년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병중에 누워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을지 그는 천국 앞에서 주님 앞에 참 책망 들을까 봐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영국에 살던 어떤 사람이 호주에 출장 가서 이분의 전도를 들었어요. 그리고 영국에 돌아가서 저분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가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제가 호주 가서 어떤 늙은 전도자의 전도를 듣고 이렇게 예수 믿게 됐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미국을 가서 부흥회를 하다가 이 얘기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도
어떤 성도가 저도 호주 갔다가 그런 분의 이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라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놀랬던 거예요. 그리고 인도에 가서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이 간증을 또 했더니 선교사 3명이 오더니 목사님, 저도 저도 호주를 갔다가 그분의 설교를 듣고 그분의 전도를 듣고 예수 믿고 선교사가 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간증을 한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분을 통해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사람이 무려 16만 4천 명이나 된 거예요. 여러분 좀 놀라시기 바랍니다. 16명이 아니고 16만 4천 명이라고요. 이분은 몰랐어요. 자기 앞에 나와서 예수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 한 사람이 없었는데 평생 동안 이 지극히 작은 일에 40년을 충성했더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실이 맺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드디어 프랭크 제너를 만나러 호주를 간 것입니다. 이미 병상에 누워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프랭크 제너에게 바로 이 목사님 얘기합니다. 미스터 프랭크 제너, 당신이 전도한 그 많은 사람들이 내 눈앞에 나타났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16만 4천 명이나 된다. 당신 정말로 훌륭한 하나님의 증이요 라고 격려한 후에 2주 만에 이 땅을 떠났다고 그래요. 이것은 실화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요. 그리고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요. 근데 과연 우리는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 무명의 전도자 프랭크 제너 목사도 아닙니다. 선교사도 아닙니다. 그저 한 명의 평신도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가 지극히 작은 사명에 충성했더니 전 세계 그 어떤 목사도 그 어떤 선교사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오시는 그날 프랭크 제너와 같이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그 일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예배로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이 열무나 비유를 통하여 가져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작은 사명 한 문화 한 문화를 귀히 여겨서 우리가 최선을 다함으로 장사하여 이익을 남김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한 문화 한 문화를 주여 귀히 여기며 이것을 잘 활용하여 장사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남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프랭크 제너와 같이 무명의 전도자이지만 그가 성실하게 하루에 10명씩 복음을 전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주여 우리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여 주님 모시는 그날 많은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열문화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 기회와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도 5개, 10개를 남긴 종들과 같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